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에 제가 추수감사 헌금 봉투 나눠주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기록하면서 한 15가지를 저는 이제 적었어요. 적으면서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에게 어떤 사건에 대한 그 회복 아니면 사건의 해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올해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나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또 재작년보다 이 감사의 내용들이 기록하다 보니까 쭉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5가지 이상을 쓰고 이제 헌금을 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려면 생각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아픈 거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건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미국의 1620년도에 그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국을 떠나서 이제 그 미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 해 동안에 이제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고통을 당하고 또 풍토병과 그 질병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곳에 왔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나랑 같이 왔던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그것도 배고파서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셨을까요? 생각만 하면 그 아픔이잖아요. 가족이 죽는 거에 대해서 또 자녀가 죽는 거에 대해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환경과 여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같은 시기에 그 메이플라워 말고 똑같은 그 배가 하나가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 그들은 남미로 갔어요. 그들도 청교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갔던 사람하고 그 남미로 갔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 후반부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었어요. 근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을까? 기쁠 때는 감사할 수 있죠. 나는 기쁜 일이 생겼어. 나는 좋은 일이 생겼어. 근데 슬플 때에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원망하는 거죠. 탓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이 슬픈 일은 저 사람 때문에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물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원망의 대상을 찾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제일 먼저 이 사건은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돌리기에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려면 우리의 눈이 그 대상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의 이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 다 읽진 않았지만 136편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산 왕에게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광야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전쟁 자체를 겪지 말게 하시지 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냐?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그 요단 동편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 거를 기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요. 그때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사건과 사람과 나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때 내가 이 사건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정말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리고 여러분의 사건들, 지나온 모든 일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보고 잊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시편 136편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구약 백성들이 이 선창하고 후창하는 그 내용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뒤에서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서 인도자가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답변하는, 앞에서 선창하고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136편 감사절이 되면 26번 그렇게 선창하고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곧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발생했어요. 그럼 그 고통과 고난이 발생을 했는데 그걸 허락하셨다면 이길 수 있게 하신 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어요. 우리에게 슬픔이 닥쳤어요. 그러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네. 선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신 분이 나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독감하고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엄청 아프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거의 알아 누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뭐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제 항상 이제 뭐 독감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도 항상 이제 빠지지 말고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주사를 맞잖아요. 주사 맞으러 가면 그렇게 울잖아요. 아프니까 엄마 내가 왜 주사 맞아야 돼? 부모한테 막 울면서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그 주사를 맞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아이가 꼭 필요하니까. 지금 아픈 것보다 그 주사를 만든 게 더 이 아이한테 유리하니까 그게 맞히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과 고통은 나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지금 난 어린아이처럼 지금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싫어. 너무 싫고, 이게 내가 왜 이 아픔을 겪어야 되나. 어린아이처럼 막 울면서 안 먹고 싶어. 그리고 왜 엄마는 나를,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맞게 하잖아요. 데리고 가서. 그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면 그것은 모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내가 그것이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 사건이 감사해요. 내가 아픈 거 알아요. 아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울면은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고통스러워하면 힘들어하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셔서 그 모든 걸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해진 모든 사건들, 내가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선하시다는 것 말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인자하신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에게 없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역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셔서 나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동역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이 선한데, 사람이 좋아요. 근데 능력이 없다면 정말 그거 힘든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엄청 좋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제대로 못해줘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선한데 사람은 좋고 그런데 능력이 많아. 내 자녀들이 먹지도 못하고 어려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랬다면 사랑이 많지만 그 원망거리가 되잖아요. 능력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끔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과 9절에 읽었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류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가 그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은 뭐냐면 나에게 그 일을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질병을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그 사건, 나의 사업, 나의 자녀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보다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기도의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려워. 내 환경이 힘들어. 작년보다 내가 어려워졌어. 올 초보다 내가 힘들어졌어. 내가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졌어. 내 사건마다 고통이 더 쌓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그분이,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일부러 감사절이 돼서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할 수 있고, 내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형장에 이슬처럼 사라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서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미래가 막막하죠. 앞이 막막하고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0년도에 영국 청교도들이 이제 북미와 남미로 이제 떠났어요. 근데 북미로 떠난 그 미국으로 갔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떠났어요. 똑같은 청교도인들 때문에 다 믿음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남미로 떠난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남미에 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금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앙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잘 됐잖아요. 남미로 갔더니 그렇게 되지 않은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당신의 조상들은 금을 찾아서 떠났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떠났다. 그 차이다 이게. 금을 떠난 거, 골드를 찾아서 떠난 사람과 하나님을 찾아서 떠난 사람의 차이다. 그 우리 인생은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